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님입니다. 오늘 드디어 민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개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민수기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 그거를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위치, 민수기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가족이 내려와 가지고 이집트에 70명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출애굽기가 있죠. 이 출애굽기는 실제적으로 2년이 채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는 스토리의 시간적인 공간이 2년 좀 안 됩니다. 2년이 좀 안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14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기 왔는데 출애굽기에서 2년 정도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습니다. 40년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는데 이 민수기가 나머지 38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합치면 40년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스토리, 실제적인 일어났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냐?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여기에 예배에 대한 예식, 제사법을 이야기를 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럼 목사님 신명기는 어디입니까? 신명기는 이 광야가 다 끝나고 이 끝자락에서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스토리, 시간의 흐름이나 스토리를 연구를 할 때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생각과 철학, 신학을 이야기를 하려면 레위기가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바라본 모세의 시각, 모세의 마지막 설교 관점을 보려면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는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구성보다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사건의 스토리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첫 번째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위치는 이러한 스토리에서 38년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저희가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일단 뛰어넘는데 레위기와 신명기를 뛰어넘는 이유는 여기는 조금 스토리와 신앙적인 성서적인 배경이 조금 있어야 이 부분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과정으로 지난번에 창세기 했으니까 BT 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연결이 되겠죠.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해서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끝자락에 설교한 모세가 썼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 5개의 경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민수기의 위치가 여기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민수기를 읽을 때 더욱더 재미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뭐냐? 민수기의 주제가 뭐냐? 민수기 38년 동안 기록한 기록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속을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과 광야 여정, 그 가운데 맛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핵심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의 여정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목사님들은 그리고 신앙인들은 광야라고 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이미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고 많은 삶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민수기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근데 안타까운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이때 38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38년을 교육하셨단 말이에요. 교육하셨는데 불평과 반역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은 약해집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그 이유가 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불평과 반역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이 이스라엘 나쁘다 모자라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란 불평과 반역은 쉽게 전염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은 쉽게 전염이 되지 않더라. 그게 인간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불평과 반역을 이겨내야 된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38년 동안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천국 갈 자격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 과정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진다라는 거죠. 위로와 그리고 경책이 같이 있습니다. 경고의 책무가 같이 있습니다. 위로는 뭐냐? 너희만 넘어지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또 넘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의 은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럼 끝나야죠. 근데 하나님은 1세대의 실패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2세대를 준비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고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 목적이 뭐였냐? 땅 투기였냐? 땅 부자였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로 기어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세대의 대가 끊겨서 되겠습니까? 우리들 세대의 신앙이 끊겨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는 행위를 보고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대한 이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구성을 보면 지리적 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 구성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시내 광야에 있고, 두 번째는 시내 광야 북쪽 아라바 서쪽, 세 번째로 아라바 서쪽 요단 동쪽. 자, 시내 광야는 1에서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북쪽은 10에서부터 21장까지, 그 다음에 2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시내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레위기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람광야입니다. 바람광야에서 민수기가 헤맵니다. 이 바람광야에서 헤매다가 아라바 서쪽 이쪽에 있는 이쪽 땅으로 갔다가 여기서 나중에는 여기 가나안 땅의 동쪽인 이쪽 느보산 있죠. 이 느보산이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산입니다. 추정입니다.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동선이 시내산에서 이 바람광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 동쪽에 이쪽에 진을 치는 이 노선이 바로 민수기의 노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그렇고, 내용에 보면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출발을 준비하고요. 출발 준비하는 게 1에서부터 10장이고요. 두 번째 반역과 죽음, 불평이 이제 아주 난무하는 그 시절이 도래합니다. 이때 1세대가 불평으로 말미암아 반역과 죽음을 맞이하고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크게 이동 준비를 시키시고, 이동 준비를 시킨 이유가 여기 보면 제사장이랑 나오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를 시키시는 건데, 이 일에 대해서 그 준비를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팽배해서 반역과 죽음에 이르고 1세대가 이곳에서 진군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2세대를 준비시키는 과정까지가 민수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관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1장 계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이 시내 광야, 여기에서부터 민수기가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묵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의 전체적인 계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